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그리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사사기에서는 기드온의 32,000명의 군사를 100분의 1로 줄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알아 겸손할 수 있도록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 기드온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지길 소망한다고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지금 이 시간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 작고 작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이 사실 진실로 잊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기도원이 보여주었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겸손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겠다고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사도들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 드리며 준비해 오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김은찬 형제 나오셔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리던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구약 370면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안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왕희 목사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땡땡땡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땡땡땡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땡땡땡에 뭐가 들어갈까요? 나다 뭐가 들어갈까? 오랜만에 나온 은상아 뭐가 들어갈까? 그죠? 웃죠? 뭐가 들어갈까요? 세 글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자, 본 사람. 영화 300. 그쵸? 보면 안 돼, 여러분은. 이거 천불이야. 본 사람이 이상한 사람. 봤어? 본 거 같은데? 스파르타! 영화 300에 유명한 대사가 두 개가 있어요. 뭘까? 첫 번째가 방금 내가 얘기한 스파르타 하면서 창 들고 하는 이거 스파르타. 두 번째는 뭘까? 크세르크세스. 우리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는 왕으로 나오는데 이 양반이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 그게 뭘까? 나는 관대하다. 뭐 이런 거예요. 코끼리 그 위에 타가지고 나는 관대하다. 코골이, 귀골이 막 엄청 해가지고 온갖 거리는 다 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간에 뭐 이 영화가 주전 480년 8월에 일어난 실제 벌어진 그 전쟁을 모티브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각색에서 만들었죠. 영화 제목이 300이에요. 왜 300일까요? 스파르타 이 도시 당시 여러분 다 배웠죠?
당시는 도시국가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큰 국가가 아니라 그냥 도시국가, 아테네도 도시국가, 스파르타 도시국가, 그리스 도시국가, 뭐 이런 식으로 도시국가가 이렇게 다 있었는데, 자, 스파르타라는 도시국가에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뭐 준비를 하죠. 전쟁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딱 300명, 정말 딱 300명, 나처럼 이렇게 몸에 저기 식팩 이렇게 빨래판 하나씩 믿어주면 안 되니? 진우처럼 이렇게 시스팩 있지, 그지? 진우 여기 빨래판 하나씩 있잖아. 없어? 나 원래 있는데 녹아버렸어 올 여름에. 아무튼간에 뭐 이런 사람들 막 이렇게 하고 와 하는 이런 사람들만 300명 모아가지고 이제 그 전쟁을 치러 가죠. 그래가지고 좁은 골목 그 좁은 길에서 300명이 이렇게 차륜전을 하면서 굉장히 잘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결국에 배신자 하나 때문에 뭐 그 300명이 싹 다 죽어버리고 말게 됐죠. 근데 아무튼간에 이 사람들, 이 스파르타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이었어요. 뭐 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파르타식 교육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안 들어봤어? 굉장히 막 강하게 단련시키는 걸 스파르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면이 못 들어봤니? 못 들어봤구나. 누구냐? 까망이 잘 있지? 초코? 잘 있어? 너 들어봤어? 스파르타식 교육? 들어봤어? 근데 왜 아는 척 안 해? 자, 스파르타식 교육. 아무튼 자, 이 사람들은요 용사가 되기 전에 성인이 되기 전에 밖으로 나갑니다. 들로 가서 혼자 살아요. 2주가를 살다가 2주가 3주가 살면서 뭐 동물 하나를 잡아갖고 오면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밖으로 내보내서 자신의 용맹함, 뭐 두렵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뭐 전투적이라는 걸 이렇게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정말 큰 용사라는 그런 그 단어가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용감하고 용맹하고 전투적인 사람들이 바로 스파르타 군인들이었습니다. 특히 그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사람들 보면은 되게 멋있어 보여요. 남자가 봐도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 누구죠? 기드온. 성이 기시고 이름이 드온이에요. 우리 드온 씨가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이 드온이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드온이는 큰 용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큰 용사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어디에서 밀을 타작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밀을 이렇게 타작을 하고 이제 알곡을 하게 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곡물을 다 뺏어가는 거야. 이게 뺏어가니까 그걸 뺏기기 싫어가지고 포도주 틀 그 망대 안에서 거기서 그거를 밀을 이렇게 타작을 했다라는 거죠. 안 뺏기려고 굉장히 소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용감한, 뭐 용맹한, 전투적인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소심한, 지극히 뭐 혈액형으로 따지면 A형, 극한의 A형 정도?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와가지고 너는 큰 용사다,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나 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기드온의 이런 뭐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겁 많고 소심한 그런 모습 모르고 계셨을까? 아니요,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드온을 부릅니다. 너가 필요하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 세상에 없었을까? 있었을 거예요. 전투적이고 전술 전략에 능하고 무술 잘하고 사람들 이렇게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떤 카리스마도 있고 이런 분명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없었을 리가 없어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소심한 사람, 겁 많은 사람, 이 기드온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는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 자신도 자신이 알고 있었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집안에 태어난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의심해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또 그것도 2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별 볼 일 아닌 사람을 들어서 별 볼 일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고 할 수 없는 것 같고 무능력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골리앗을 들 수 있어요. 자, 골리앗 엄청 키 큰 사람이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다윗 여러분만한 그런 청소년이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가면은 그냥 톡 한 대 치면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들어 쓰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기드온 역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새롭게 빚으실 수 있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작은 자를 큰 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세상적인 조건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 쓰잘데기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난 이거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좀 힘든데요. 이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은 충분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은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이제 전쟁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안 읽었는데 좀 뒤에 가다 보면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들을 모아요. 몇 명이 모였을까요? 그렇죠.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자, 미디안은 몇 명? 미디안 군사는 몇 명? 12만 명. 자, 12만 대 32,000. 뭐 그냥 대충 계산해도 한 4배 정도 되죠. 4배 정도 되는 미디안 군사를 맞아서 32,000명이 모였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숫자로 따지면 적어요.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미디안이 이길 것 같아. 4배나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요, 32,000명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지막 최후에 몇 명을 남겨요? 몇 명 남겨? 300명 남겨요. 300명. 근데 또 웃긴 거는 뭐냐면 그 300명을 남겼는데 여러분,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소드. 소드 뭐예요? 은성아. 은성아? 졸지 말고. 소드가 뭐야? 칼, 방패, 창,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뭘 준비시키셨어요? 좀 뒤에 가다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런 거 준비하라고 안 했어. 야, 칼 갈아라, 창 갈아라, 뭐 방패 준비해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뭐 준비하라 그랬느냐? 횃불하고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전쟁에서 횃불하고 항아리가 쓸 용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뭐 공선전 할 때 뭐 뜨거운 기름 담아가지고 거기에 불 붙이고 뭐 이런 용도 말고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이 많다고 하시면서 300명만 준비하라고 시키시고 그 300명에게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기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습을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스파르타!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전멸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기드온과 300용사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따로 군사훈련을 한 게 아니에요. 창과 칼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어떤 열등감이라든지 난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사람이고 무력한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능력 없는 사람인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고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나의 부족함이, 나의 능력 없음이, 나의 힘 없음이, 나의 지혜 없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교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빡빡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다, 권세 있는 사람이다, 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힘없고 무능력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도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형들에게 시기받아가지고 팔림당하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옥에 갇히고 모함 당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죄인이었고 노예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고 이스라엘과 온 사람들을 먹여 살릴 그런 계획을 다 세우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운동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걸어다닐 수 있고 건강에 있는 것이고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든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작은 자에서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자격 없는 그런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들으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작은 자에서, 부족한 자에서, 능력 없는 자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큰 용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찾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큰 용사와 같지 아니하고 잘난 것 하나 없어 보이지만, 능력 없어 보이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기드온처럼 큰 용사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쓰임받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이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일들을 체험하며 이를 간증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아 작은 자에서 큰 용사로 부름받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큰 용사로 쓰임받기로 결단한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와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그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